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억압과 고역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 밑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아닙니다. 아닙니다. 20년입니다. 창세기 31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라반을 20년 동안 섬겨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포함해서 20년을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특별히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족 관계예요. 친족. 여러분, 고대 친족끼리는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친족끼리는요 서로에게 대하여서 어떤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의 관계로 절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라반이 야곱을 그 땅에 이제 맞아들인 지 한 달이 되자 라반이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그냥 일시키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뭔 뜻이냐면요, 너랑 나랑 가족관계 아니야, 혈연관계 아니야, 너는 내 일꾼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라헬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여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야곱을 얼마나 박하게 대했는지 품삯을 10번이나 안 줬어요. 예? 속여 먹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절과 2절에도 보세요. 벌써 지금 31장의 분위기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족끼리인데 친족끼리. 그리고 여러분 벌써 사람이 안색이 변하면 느낌을 알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벌써 윗사람이 우리를 보는 안색이 변하면 아 나가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데 라반이요 야곱에 대한 안색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그거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도망가서 붙잡혔거든요.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친족이잖아요. 내가 너를 해하려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친족끼리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서 정말 야곱이 어떤 존재예요? 내 일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쓰다 버릴 수 있는 뭐 마음에 안 들면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착취의 대상이요 노동력이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누가 읽었을까요? 창세기 1차 독자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를 이제 그들에게 읽혀줬어요. 그들이 읽으면서 이 대목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경험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바로 밑에서 그 고생하고 신음했던 세월 야곱도 똑같이 살았네? 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똑같았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지푸라기를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백성 하나님 예배하게 돌려내라. 우리 이제 3일길을 떠나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네 벽돌 수량은 변함이 없어. 대신에 그동안 제공했던 집 안 할 거야. 제공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네 게을러서 그런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이거 수량 맞춰내야 된다. 막 이렇게 바로가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통치 아래서의 삶이 다름 아닌 야곱의 삶이었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예, 얼마나 바로의 학대와 차별 속에서 노예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동일한 모형과 패턴이 계속 여기 있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모형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종삼았던 대상 누구였어요? 뱀이었잖아요.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자기의 죄에 종삼아버렸잖아요. 뱀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사탄은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종삼아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종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들에게 뭘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형으로 출애굽기를 보세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삼고 노예 삼은 사람 누구예요? 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러면 다시 오늘 야곱의 이야기로 와보세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사탄 뱀의 역할을 했던 사람 다름 아닌 누구예요? 라반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잘 보세요. 라반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뱀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의 삶을 대하는지 직장 상관들 중에도 있죠. 또 슬프지만 가정 안에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두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꽉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부모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올감해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 양육하다 보면요,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나와서 독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과 좀 떨어져서 조금 거리를 두었을 때 그들이 진정 자유를 누리고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네. 신앙의 이름이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정말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착취하고 또 가스라이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교회의 종을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 일의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 목사님이랑 잘 받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누구 종이 돼요? 목사님.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자행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성도 만들기 원치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예, 여러분, 주님이 목자지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주님이 목자지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제자 훈련도 뭐 영적인 영성 훈련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실상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일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훈련이나 교육을 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란 말씀 안에서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걸 길러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목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표지판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방향만 가리키면 되는 표지판 같은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유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관계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속박하거나 종처럼 노예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또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제도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종으로 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디에도 속박되지 마세요. 누구 말에, 누구 뭐에도 속박되지 말고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자유케 하세요. 라반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 본문 3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야곱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나시죠. 야곱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야곱의 인생의 여러분 모형론, 출애굽의 모형론, 하나님이 바로의 속박 아래 있었던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라반의 통치 아래, 라반의 속박 아래 있었던 야곱에게 인생에 무엇을 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꿈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꿈에 혹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십니까?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십니까?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왜 꿈에 환상이 나타나실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꿈에 말씀하셨어, 환상 속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이거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나타나실까요? 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려고 보내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지.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를 너무 안 하는데 하나님 꿈에 자꾸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 삶에 자꾸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이 기가 막히게 일하셔.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야곱의 인생 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꽉 차 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 환상 속에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여러분 31장 5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또 7절 끝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야곱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강팍하고 고집센 야곱이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꿈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겠다고 라반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그런 야곱을 놔줄 사람입니까? 지금 보세요. 라반에게는 야곱은 노동력이에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무상 노동력이에요. 그냥 값 없는 그냥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데 야곱만 있어요. 라헬, 레아, 그 다음에 그 두 시종들, 11 아들들.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야곱 떠나면 라반은요 완전 손실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거 놔주겠어요? 안 놔줍니다. 또 뭘로 품삯으로 딜을 해요. 그러는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지고 점박이랑 검은색은 다 자기 소유로 해달라고 라반하고 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까서 뭐 흰 얼룩이 있게 해가지고 물 마시러 와서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놔뒀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막 점박이 얼룩이 검은 것들을 막 출산하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약한 것들끼리 할 때는 그거 안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라반에게 약한 것들이 가고 자기에게는 크고 튼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야곱이 무슨 수가 있어가지고 DNA를 조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룩이 점박이가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그 누가 해준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12절도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너 위험할 때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내가 라반이 너한테 하는 거 다 지켜보면서 나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와 약속한 대로 내가 너 위해서 일하는 거야.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 때 어려울 때 네가 그 거짓 속임당해서 10번이나 싹쓸
변개당하고 또 착취와 억압당할 때 내가 모든 일을 지켜봤어라고 하는 증거를 꿈속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고집센 야곱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강팍했던 야곱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신실하게 내 삶에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모형론으로 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이 온갖 은금 폐물을 줘가지고요 그거 들고 부유한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과 수고하지 않은 땅과 소산을 누리게 됐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야곱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온갖 양떼와 이것들 가지고 나가게 하셨잖아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그냥 전적인 은혜로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정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으로 꽉 찬 사람들 있잖아요. 철에 한 번도 안 온 사람들. 이거 참 철에 이거 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오지 않는 사람들에서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철에 한 번 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와 사랑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사역자들하고 찾아가는 사역자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오늘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의 패턴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제가 그걸로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패턴이 제 삶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선교단체가 어려워져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접고 올라왔어요. 김천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아들을 셋이나 데리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교회 같으면 집을 해주잖아요. 선교단체에서는 집을 해줄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다. 2천만 원 준 거예요.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1억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을 찾았는데 전세 1억인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모님한테 7천만 원 빌리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1,000만 원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이제껏 돈도 안 모으고 뭐하고 살았냐고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용대출 해가지고 1,000만 원 채워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례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7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월 7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40만 원 더 올려서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그 3인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5인 가족이죠. 그래서 아내도 주말에 사역하고 또 주중에 회사 다니면서 그때 뭐 다 배웠어요 이런 것들. 이 일 저 일 하면서 겨우 살았는데 이 재정이요 1년을 살면 살수록 한 달을 살면 살수록 계속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지원해서 내가 좋아서 선교단체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왔으니 꼭 참아야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단체를 3개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대표가 됐는데 제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는지 3년 만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단체를 해산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면서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대표 목사님이랑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간도 안 좋아지고 뭐 관계도 많이 깨어지고 한테 상처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진짜 출애굽하다시피 이제 없어졌어요. 단체 멤버들은 그대로 있는데 단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쯤에 아내가 카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도 여기 찾아가는 교회가 이제 그 카페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저를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게 저를 대하셨던 그 목사님 밑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카페를 열고 카페가 이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이 출애굽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공부하면서 드는 거예요. 혼자 개인 간증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 스터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삶에 야곱과 똑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반을 지켜보신 것처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아시고 나를 이렇게 카페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예전과 보면 재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감을 이제 어느 정도 누리게 됐잖아요. 이거 은혜구나. 그때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하세요?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모르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주님 너 떠나라.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미 출애굽하신 분들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출애굽 안 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 언약 맺은 거 뭐예요? 내가 너 인생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 너의 인생에 올인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의 인생 결코 붙들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기를 묶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고 정말 멍청해서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무엇일까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게 하시고 거기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언약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 뭐라고 이 밤에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고요. 또 여러분 이 밤에 때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세요. 우리가 목이 곧고 강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앞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출애굽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출애굽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조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삶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